우리 고백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반석의 응답을 받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반석을 먼저 준비하라 인데, 간단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세상에 똑똑하고 유능하고 공부 많이 한 학자들이 모르는 얘기예요. 성공자들이 성공한 뒤에 무너지는 이유를 성공자들과 과학자들 모릅니다. 왜 무너지는지, 내 팔자가 그러니 이럽니다. 오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내 마음과 심령과 골수에 말씀을 받아야겠다는 중심으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아무리 철저히 준비해도 반석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최선을 다하고 완벽하게 모든 것을 갖추고 있어도 사탄 마귀가 한번 장난치면 끝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실한 사람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절대로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로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오늘 반석을 먼저 준비하라는 말씀을 준비하게 왜 되었냐면, 지금 모든 분야가 무너지고 있는데, 무너지는 것도 심각하게 무너짐이 굉장히 심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지구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지 않습니까? 태풍으로 지금 많은 부분들이요 무너지고 쓰러지고, 그리고 여러분 지진으로 무너지고요, 가뭄으로도 무너지고, 심지어는 인간 스스로가 무너뜨리는 전쟁으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깨달아야 되고, 자식을 잘 키우려면 여러분이 반석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자식을 잘 키우고 사랑하는 것은 하지 말라고 해도 잘합니다. 그런데 반석을 준비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무리 철저히 준비해도 그리스도가 사탄 마귀 흑암을 꺾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친히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이 바로 반석입니다. 이 반석을 준비하지 않으면 지구상에서 제일 착해도 사단을 이기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지금 모든 것이 무너지는 시대인데, 가정이 무너집니다. 자녀와 후대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 사랑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자식에게 최고로 사랑하고 최고의 것을 주고 부모 자식 간에 최고 사랑의 관계가 있을지라도 사탄 마귀가 장난치면 무너지는데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유대인들이 겁도 없이 예수 핏값을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후대의 저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후대들이 히틀러에게 얼마나 많은 6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왜 죽은지 몰라요. 자기네들이 말해놓고도 말한 것도 몰라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우상 숭배하면 3, 4대 망한다고 했습니다. 계속 우상 숭배하고 집안에 귀신을 불러들이면 아무도 장담을 못합니다. 모래 위에 자식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사업하는 사람들 볼 때 사업을 한다, 장사를 한다, 자그마한 일을 한다면 10명 가운데 9명은 망하는데 왜 망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망하니까 그 자리에 또 간판이 바뀝니다. 그래서 요즘은 간판쟁이와
인테리어 업자만 돈 번다는 얘기가 있는데 금방 간판 바뀌고 식당도 보면 금방 뭡니까? 주인 바뀌고 메뉴 바뀌고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지금 경제가 발달하고 경제학도 발달하는데 흑암 경제라는 것을 모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0절에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않고 땅에 쌓아두니까 거기에 세 가지가 들어옵니다. 뭐가 들어옵니까? 좀과 동록과 도적이 들어와서 구멍 뚫고 다 가지고 훔치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좀과 동록과 도둑의 공통점은 안 보이고 느껴지지 않는데 어느 날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좀과 동록과 도둑, 흑암이라고 볼 수 있고 사단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업을 잘하면 뭐 하겠습니까? 한 방에 훅 갑니다. 사업에 성공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업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게으르거나 세상 말로 재수가 없어서 망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흑암 경제라는 것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흑암 경제를 막을 길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흑암 경제를 제일 잘하는 단체가 3단체입니다. 유태인, 뉴에이지 이런 단체들이, 프리메이션 이런 단체들이 흑암 경제를 얼마나 우리가 다 그것도 교회 안에까지 파고 들어오고 있어요. 237 5천 종족 복음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복음 경제, 빛의 경제라는 것을 반드시 주십니다. 성경에 있기에 그것이 내 응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빛의 경제, 복음 경제는 선교 경제와 같은 겁니다. 우리 지금 일본의 야마나시 그레이스 처치에 지금요 역사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돈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음 경제, 빛의 경제를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이게 바로 빛의 경제가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 응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진짜로 믿으라, 배운 대로 해라, 머리 굴리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인본주의 쓰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다면 맞는 줄 알고 내 의견 말하지 말고 그냥 고지곧대로 해봐라. 고지곧대로 해본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이다. 고지곧대로 하면 됩니다. 성경이 말한 대로 하면 됩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을 못하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 경제, 내 자식, 내 가정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 미래의 비전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이루어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내가 합니다. 그런데 진짜 주체는 내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약속을 붙잡은 기도예요. 그걸 보고 언약 기도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러므로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안 지켜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말은 인간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소홀히 해도 된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최선을 다해도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오직 주를 바라보는 것을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가 무너지고 있고 학교와 문화, 한마디로 말하면 뉴에이지 문화입니다. 이 뉴에이지 문화는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 없는 사상이 뉴에이지 사상인데 점점 심해집니다. 오히려 사단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경멸하고 무신론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탄 마귀에 앞잡이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치관의 저주인데, 가치관의 저주를 무엇을 보면 아느냐? 여러분들이 사람들의 대화를 잘 들어보십시오. 아주 수준 높은 대학 교수들 또는 아주 훌륭한 정치인들의 사석에서의 대화, 관심사, 그들이 주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아이들, 청소년들 대화하는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젊은 사람들의 가치관이 어떤지 보십시오. 가치관의 저주라는 것이 실감날 겁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은 미련해지고 하나님의 기중하신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짐승과 우상으로 바꿨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가치관의 저주인데 점점 가치관의 저주가 심해지면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방송에서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남자가 지나가는 10대 아이를 칼로 찔러 죽인 거예요. 이게 한두 사건인 줄 아십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모든 분야가 무너집니까? 교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교회당이 문을 닫고 있어요. 무너지고 있어요. 유럽 교회 문 다 닫았어요. 미국 교회 절반 이상 문 닫았어요. 지금 계속 문 닫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문 닫고 있습니다. 지방에는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답니다. 한기총 회장 목사님이 우리 총회할 때 와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 젊은 사람들이 또 나이 든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데 다른 교회 가면 좋겠는데 교회를 알아 졸업해버린대. 그런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왜? 교회 다니도 별 볼 일 없네. 왜? 교회가 종교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는 여러분 다 똑같다고 하잖아요. 기독교도 종교, 불교도 종교, 유교도 종교, 모든 게 종교다. 맞습니까? 기독교는 생명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종교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종교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이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치관의 저주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데 교회 때문에, 정치인들 때문이가 아닙니다. 경제인들 때문에가 아닙니다. 공산주의자들 때문에가 아닙니다. 교회 때문에. 여러분, 심각합니다 지금. 그래서 교회는 좀 이름 날라 그러면 뭡니까? 국수 삶아주고 밥 퍼주고 국 퍼주고 이런 교회들은요 막 살아납니다. 교회가 그런 거 해야 되지. 여러분, 맞습니까? 교회는요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는 데가 교회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말해서 그 사람을 살려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절대로 나쁜 짓을 하지 않는데, 그런데 교회가 다른 것을 한다는 겁니다. 다른 것이 남들이 볼 때는 훌륭하고 멋있고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교회는 다른 것을 하면 안 됩니다.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사단과 죄가 무엇인지 바르게 안다면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은 다 죄입니다.
오늘 성경에 제대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불법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 것이 죄고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 것을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완전 답이 나지 않고 50년 예배 드려서도 50년 죄 지은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경건 생활을 잘했다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죄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고 소원인 현장과 영원 구원, 하나님의 나라에 방향 맞추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했어도 죄 짓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답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인생에 결론 내리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의 가치 발견이 안 됐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 언약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종교생활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자신이 잘 알 겁니다. 물론 당연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 나라 다 듣지만, 그런데 대강 알고 있기에 그 가치를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대강 알면은요 종교예요. 근데 뭡니까? 여러분들은 오직으로 가야 돼요. 생명 살리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그 가치가 제대로 깨달아지면 아무리 멋있는 것도 훌륭한 것도 배설물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내가 가지고 있는 박사학위 7개 이거 배설물이구나. 왜?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대적했구나. 그걸 봤다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데 교회가 자꾸만 훌륭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사회 구원에 앞장서고 종교 통합에 앞장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에서는 박수 쳐줄 만큼 멋있어 보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불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분야가 무너지고 있는데 그냥 무너지지 않고 무너짐이 심하다고 했습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충격이 큰데 큰 건물 무너지면 훨씬 더 무너짐이 심각합니다. 점점 더 무너지는 것이 과소화되어져 가고 있고 심화되어져 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충격이 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끔찍한 일,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왜 무너지는지를 잘 봐야 돼요.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별거 아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너짐이 심하다는 말을 잘 보고 반석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무너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이유는 오늘 본문 25절, 27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 불고 비바람 창수가 환란의 풍파입니다. 이것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들어닥칠지 아무도 알지를 못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지진을 이런 일이 감지하긴 하지만 지진을 막을 자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지진 못 막아요. 비바람 창수는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착해도 찾아오고 경건해도 찾아오고 성실해도 찾아오고 진실되게 사람에게도 외 없이 비바람 창수가 들어닥칠 때 못 이깁니다. 그 사람의 성실함이 이깁니까? 착함이 이깁니까? 그 사람의 돈과 지식이 비바람 창수를 이겨낼 수 있습니까? 이것을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어서 그렇습니다. 모래 위에 자식 농사의 집을 지으면 안 됩니다. 모래 위에 믿음의 집을 지으면 더 안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여러분, 모래 위에 믿음의 집 지으면 비가 내고 창수가 나면 뭐예요? 무너지잖아요. 종교가 그렇다는 거예요. 모래 위에 여러분들의 경제, 미래 비전의 집을 지으니까 그냥 보면 멀쩡하게 근사하고 화려한 집만 보이지 모래가 안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언젠가 반드시 시간표가 옵니다. 예외 없이 누구에게나 어느 날이라는 시간표가 옵니다. 사단이 시간표를 몰고 올 때 무너짐이 심하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26절에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중점적으로 봐야 할 것은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왜 신앙생활하면서 무너집니까? 왜 교회 다니다가 불신앙하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렇게 교회의 대적자가 되고 왜 그렇게 일심전심 지속을 못합니까? 역시 그것도 믿음의 집을 모래 위에 지어서 그렇습니다. 내 열심으로 내가 바르게 살아야겠다. 신앙생활, 경건생활 잘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교회 헌신봉사 많이 하고 죄짓지도 않고 성경 공부도 잘하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결단하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의 의고 종교 열심입니다. 그런 중심은 있어야 되지만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반석을 준비해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이 깨달아져야 되고 그리스도의 가치가 발견되어져야 되고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내 생명보다 더 귀중하구나. 이것이 발견되어지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것이 발견되어지고 경건생활하고 교회 봉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됐는데 하면요 모래에 지은 집과 똑같아요.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았습니까? 잘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자부심과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노라. 너무나 충격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신앙생활 모범적으로 잘했는데 흩은 짓 안 하고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예배도 아주 귀중하게 여기고 내가 신앙생활 잘했는데 이렇게 나는 신앙생활에 이상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불법이다. 나는 너희들 모른다. 오히려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반석을 준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안 됐고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필연적 이유와 가치가 발견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누구에게나 들리는 단어지만 그리스도라는 단어 앞에 인생의 결론을 내리는 사람이 있고 대충 듣는 사람이 있고 그까짓 건 누구나 다 아는 것이라고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보면 답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노예됐습니까? 왜 포로됐습니까? 왜 속국됐습니까? 왜 식민지 됐냐고요? 왜 유랑민족 됐냐고요? 그거를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왜 노예됐냐고. 그리스도 몰라서 그래요. 얼마나 쉽고 간단한데도 그리스도가 오셨다 가신데도 인정 안 하고 있어요.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통곡의 벽에 자기네들이 잘 쓰는 신명기 6장 4절 9절 그거 적어가지고 그 돌틈 사이에 집어넣고 머리를 쪼아리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왜? 메시아 빨리 오시라고. 오셨다 가셨어요.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는데 지금 싸우고 있어요. 왜 싸우는지 몰라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돈을 모아서 전쟁 자금을 계속 갖다 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게 중요하다고 인정은 하지만 중요하다면 인생의 답을 내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겁니다. 전부 다 공통점은 반석을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반석을 준비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모범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나중에 신앙이 무너지는데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열심히 사는 것,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죄 안 짓고 모범적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건 상식이고 기본이지요. 그 상식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예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 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불신자도 다 상식 안에서 살고 있는데. 아버지의 뜻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최선을 다해서 교회 봉사하고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구원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구원받도록 해주는 것인데 멸망받지 말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딱 두 가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만났느냐? 못 만났다. 그럼 만나라 그 말이에요.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은 뭡니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생활입니까? 아닙니다. 교회 와서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을요 여러분이 언약으로 마음에 받고 6일 동안 세상에서 삶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탄마귀 흑암이 있단 말이요. 이것과 싸우는 게 뭐냐? 신앙생활이에요. 아멘입니까?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는 그 복음, 구원, 생명, 영생이라고 얘기하는 그것을 다 합쳐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뜻,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하나님의 최고의 뜻, 구원받았다면 다른 사람들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아라. 이것을 복음과 전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생명과 세계 복음화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 생명 언약, 사명 언약, 하나님의 형상 회복, 생육, 번성, 충만, 정복, 이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뜻입니다.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맞춰져야 되고 내 삶의 목적과 이유와 방향과 철저하게 복음과 전도,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에 완전 맞춰지고 여기에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 인생의 완전한 행복과 결론을 내리는 그 사람은 반석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너지는 이유를 바로 알고 반석을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반석을 준비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 이 반석을 준비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 말은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뜻, 그리스도 세계복음화에 완전 결단한 사람이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 나와가지고 일단 집 나오면은 여러분들 혼자서 걱정 다 해야 되죠. 오늘은 어디서 자냐? 뭘 먹냐? 무엇을 하느냐? 그러나 아버지 집에 있으면, 부모님 집에 있으면 그런 거 걱정 안 해요. 왜? 가만히 있어도 다 해주시니까. 종교는 뭡니까? 부모님 집에 있으면서 늘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오늘 나를 재워줄란가? 밥을 줄란가? 이 짓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뭐야? 답이 구하는 게 뭐냐? 주시옵소서 그래요. 왜 그렇게 못 받아서 맨날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은요, 다 주셨다고 그랬어요. 주시는 것도 못 챙겨. 여러분, 어린아이가 뭐요? 과자 봉지 하나 주면은 두 손에 쥐고 이러면 여러분들은 간단하게 봉지 하나 들고 이렇게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두 손에 쥐고 있어요. 봉지 들고 가면 막 울어요. 여러분, 그런 게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늘 어린아이 신앙은 뭘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을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다시 찾을 것이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뜻,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뜻, 그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뜻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은 어떤 것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데 무너진 것 같은데 그것이 더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무너지는데 이게 죄와 사단과 영적 문제 때문에 무너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무너지느냐가 중요합니다. 실패처럼 보이지만 언약 백성은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성공인 것 같지만 성공 아닙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해석을 잘할 수 있어야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반석 위에 모든 것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반석이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했던 거, 여러분들이 고백했던 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때 예수님이 18절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이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에 완전 답을 냈을 때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뭐가 목회 성공일까요?
그리스도 말하는 것이 목회 성공입니다. 그리스도 말하는 것이 교회 부흥이고, 그리스도 말하는 목사는 교인이 적어도 대목사고 대목회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스도 비밀을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다른 것과 섞어서 말한다면 교인이 몇몇 명, 몇십만 명 된들 그것은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가 주체입니까? 누가 주어입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교회 가로 열고 가정, 자녀, 산업, 건강, 미래 비전 모든 것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미래 비전을 이루어 가시고, 주님이 내 건강을 지켜주시고 내 자녀를 지켜주시고 내 산업과 가정을 지켜주시도록 하나님이 누구를 지켜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면 사단은 꺾는 것입니다. 사단이 틈타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워가시는 겁니다. 주님이 세워가시는데 막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에게 그렇습니까? 훌륭한 사람? 착한 사람? 성실한 사람? 진실한 사람? 경건한 사람? 아닙니다. 혹시 연약하고 실수하고 죄를 많이 지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에게 직접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유럽 가보세요. 얼마나 좋은 성당들이 많습니까? 성당들이 다 무덤이에요. 교회당 이 천장에다가 매달아 놓고 그 바닥에다가 다 묻어놨어요. 그리고 심지어 또 지하실로 내려가면 거기에 뭐 해골도 꽉 갖다 놨죠.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유럽에 이렇게 여행 가면은요, 그런 거 다 보여주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 아닙니다. 성경이 맞다면 맞는 줄 알고 성경이 아니라면 아닌 줄 아는 것이 신학이고 신앙이고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반석을 준비하는 이 사람을 성경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 나빠도 지혜로운 사람인데, 이 사람은 성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성공된 인생입니다. 이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영적 서밋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은 최고, 최상, 최선의 가장 위대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편지를 알고 이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답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석을 준비했다면 그 사람은 잘났든 못났든 전도자의 인생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알아주는 이 시대와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도 아니고 허풍도 아니고 실제로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응답으로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누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칼빈은 기도는 노동이다 그랬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죠. 기도는 누림이다.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될 때 참된 교회가 시작되고 참된 응답이 시작되고 무너지지 않는 참 성공이 시작되어지고, 이렇게 될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왜 무너지느냐? 사탄, 죄, 지옥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언제 꺾입니까? 열심히 살 때, 경건하게 살 때, 기도 많이 할 때가 아니에요.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해답과 결론으로 내려지는 그때 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천국 예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하늘나라에 보고 보물창고를 열 수 있는 열쇠를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땅에서 무엇이든지에 가로 열고 내가 모자라는 짓을 했던 것, 망했던 것, 실패했던 것, 상처 입었던 것, 내가 죄지었던 것, 바보같이 살았던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모든 것이니까 무엇이든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것은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나에게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전부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주시하시고 그것을 활용해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 뜻이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땅에서 내가 아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과거 상처와 실패와 그 아픔들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살아온 동안에 저에게 일어났던 모든 것들은 메시지화 되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불신자나 종교인들은요 그것을 다 감추잖아요. 과거를 묻지 마라 그러면서요. 그러나 언약 가진 자는요 내가 실패했던 것, 나쁜 짓 했던 것, 어려움 당했던 것 싹 다 모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요. 존심이 상하십니까? 성경적 전도를 하고 있는데 내가 살아왔던 여태까지의 모든 것들이 전부 총집결되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창피한 것 많고 부끄러움도 많고 하나님 앞에 죄지은 것도 많고 바보 같은 짓 했던 것도 많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들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가 깨달아지지 않았다면 그런 것들을 영원히 숨기는데 절대로 표시 안 나게 숨길 수가 있겠지요. 안 그런 척, 고상한 척, 나는 한 번도 실패가 없는 척 늘 사람들 앞에서 이중인격처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먼저 반석을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반석의 응답입니다. 반석의 응답을 받으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내 모든 일들, 아주 작은 일들까지도 하나님이 친히 간섭하세요. 그리고 그 작은 일들도 위대한 일들이 되게 하십니다. 운동 아무리 좋아하고 아무리 건강해도 그리스도 모르면 삶이 비참해요. 인생 실패하고 무너지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세계복음화 체력으로 연결되고 오력과도 연결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반석을 먼저 준비하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언약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것이 모든 것의 기초와 시작과 출발과 동기와 목적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내가 아무리 내 의를 가지고 한다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없음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를 먼저 준비하고 그 반석 위에 내 모든 것을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때 주님께서 모든 것을 세워 가시는 것을 보고 응답으로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